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크게 봅니다. 시작. 나만을 골라주신 하나님. 나만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좀 길지만 그래도 다 읽었습니다. 왜냐면 다시 15절, 16절, 17절을 설교를 하려고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부터 읽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앞에서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쁜 좌절과 실망을 하다가 하는 기쁜 일, 슬픈 일 항상 만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연당했을 때,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우리 1절에도 봤지만 아람 왕의 뭐예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뭐예요? 별. 네, 국방부 장관. 그래요. 표현이 딱 좋네요. 국방부 장관. 뭐 그건 뭐 안 돼도 뭐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별.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별 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별 다는 게 하늘의 별 따그래 진짜로. 별 하나 다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별 다는 사람들 뭐 자주 보잖아요. 근데 별 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육사 나온다고 별 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별을 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됐으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곳에서 포로로 사람을 끌고 왔네요. 2절에 나와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 노예도 많이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뜨자하게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 나병이 다 걸립니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활동이 중단됩니다. 나가지 못해요. 그 당시만 해도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나라 일을 못 보는 거죠.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머물면서 두문불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좌절을 맞아야 돼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공로를 채워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병에 걸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 어떤 한 소녀를 통해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고. 뭘 듣는다고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나아만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나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고난이 문둥병이 축복의 뭐였어요? 시작이었다. 고난이 축복의 시작. 문둥병이 축복의 시작이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자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봐야 그 지역 현상을 좀 알고 압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도전해보세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여행해보라고요. 많이 여행해보라고. 시리아에 대해서, 아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모르잖아요. 근데 시리아에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여기가 다메섹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람이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그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는 거예요. 여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뜻하지 않게 문득병으로 인해서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어요. 그때의 한 여종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는 전 앞에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소녀는 엘리사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죠? 그래서 이 나아만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 앞에 가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처방을 했겠어요. 민간요법이며 무슨 요법이며 다 이렇게 별의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돈이 있으니까 부귀와 명예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겠어요.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만나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은 낫질 않아요. 평상시 같은 그 여종,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여종 만나요? 만날 일이 있어요? 대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나아만에게 누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종의 말이 들려요. 말이 들려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1인실에 계시다가 4인실로 옮겼어요. 4인실로 옮겼는데 네 분이 같이 이제 어머님 포함해서 네 분. 근데 저쪽 끝에 한 분이 할머니인데 그 막내 동생이 와서 이렇게 병 간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매형도 사촌 매형도 목사님인데 그 지방에 같은 소속이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두 분은 이쪽에 있는 카톨릭에 다녔다가 냉담자가 뭐냐면 교회 성당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그 냉담자라고 해요. 그분이고 또 한 분은 어렸을 때는 잠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 대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다가 이분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양쪽 분들은. 교회 다니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오면서 그 두 분한테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으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하신다.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사람이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복음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 주도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에게 진례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돼요. 왜? 그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요 굉장히 나약해져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굉장히 마음이 열려요. 왜?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사람이 죽음을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낙골당이나 뭐 이런 장례식장 가보면 보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해달라고 해도 제가 갑니다. 가서 항상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결정은 언제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거 천국 갔으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장례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다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반드시 유언해야 돼요. 꼭 나 죽으면 예수 믿어라. 귀한 되는 자녀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라. 유언하세요. 그럼 그 유언이 그들에게는 도움도 들리고, 아, 어머니가 유언하셨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꼭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서 예수님 믿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불행해요.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자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이거보다 큰 불행은 없어요. 고난이 뭐라고요? 축복이래요. 축복.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도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몇 천도가 되는 불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다 타서 녹아 없어지고 금만 반짝반짝 빛나는 금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만약에 나만에게 문둥병이 안 왔다. 그럼 하나님 만났을까요? 하나님 찾았을까요? 사마리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여종을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섞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 그 인생에 뭐예요? 축복의 전환점. 축복의 시간점. 두 번째, 나아만은 문둥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 장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온갖 우상을 섬겼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도 어려서부터 여러분 다 미신 섬기며 살았죠?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부적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부적을 어디서 써갖고 와갖고 이거 뭐 비계 머리에다가 놓고 속옷 안에다가 해갖고 놓고 이렇게 왜 절에 다녔거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절에 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교회 다니게 돼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신과 우상 이런 것들을 접하며 살았어요.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삶의 삶. 그래서 모든 뭐 행사 있잖아요. 저는 6시 내고는 참 잘 보는데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만도 어려서부터 이 우상 숨기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죠. 자연을 숨기고 해와 별을 숨기고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만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나만처럼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 딱 빼앗기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때, 좌절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난다. 나만도 마찬가지. 이렇게 건강이 정말 처참해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자살 시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죠? 그렇게 사회에서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문두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 부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를. 그런 부자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돼서 부자가 된 건 상관없는데 예수 없이 부자 된 사람들, 이 사람들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없나요? 예.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얼마나 커요? 낙타 타보셨어요? 타봤어요? 전 타봤어요. 낙타 어마어마하게 커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낙타가 딱 타고 일어나는데 떨어질까봐 어휴 아찔하더라고요. 또 딱 쳐서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엄청 높아요. 크고 높고 그 낙타가 바늘기로 하는 귀 있잖아요. 실 끼는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들어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교만.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의 삶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 복음 가진 그 소녀를 잡아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아만을 구원시키는. 나아만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자신이 문두병을 치료받고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죠. 15절 고백이에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이다. 이게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냐? 누구나 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명예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바뀌죠? 안 바뀐 문제 있는 거예요. 바뀌죠? 나아만은 문두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불행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최고의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옷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들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최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지키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과제예요. 왜요?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해요? 온갖 것을 통해서 방해해요. 온갖 것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거 하면은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약점. 그걸 통해서 역사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 유혹에 흔들지 말아야 돼요. 흔들지 말아요. 나만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자세. 모든 걸 버리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만이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육의 눈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육의 눈이 벗어지고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삶.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 거꾸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만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 포기하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떠나라. 또 모세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다 그랬다니까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포기했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호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고백이 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 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는 나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나만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틀린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도 만나라. 그렇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10월달이 시작되죠. 전반기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후반기에는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처럼 하나님 만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